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또 아버지의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강의를 할 때 저의 주관과 저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하고 더럽고 죄인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저 부끄럽고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오고 겸손하게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크리스찬의 감성과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크리스찬의 감성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오늘은 감성과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감성하고 감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감성하고 감정하고는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성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5가지의 감각,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등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느껴서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감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감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감정은 우리의 느낌 자체, 외부 현상을 보고 느낌 상태를 얘기를 하죠. 영어로 말하면 feelin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찬양과 관련돼서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온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린 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감성이 부족하면 이 찬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찬양도 아주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데 감성이 부족한 사람은 찬양하는 모습이 뻣뻣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느낌이 좀 불완전한 그런 느낌을 외부 사람들로부터 느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성이 풍부하면 뭐를 잘 하냐면은 감동을 잘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똑같은 현상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확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상시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도 같은 영화를 봤는데 한 사람은 그 영화에 대해서 감동으로 봤다. 나는 그 영화가 정말 감동적이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래. 그 영화가 그렇지 이렇게 감동을 또 못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자주 느끼고 자주 감동을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이고 감동을 못 느끼는 사람은 우리가 메마른 사람이다. 광야처럼 사막처럼 메말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감성과 감동이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하실 때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구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귀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십니다. 여기에 감성과 감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귀절에. 자, 우리는 감성이 왜 크리스찬에게서 풍부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들어서 믿음이 생기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내 걸로 받아들여지는 그 능력이 바로 감성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들으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험악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게 바로 내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잘한 일을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죄의 상태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느끼게 되면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하나의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지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험악한 고생을 당했다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정한 감사를 느끼면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감격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우리가 바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린 걸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또 그 찬양에서,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하는 찬양에서 내 스스로가 감동을 받게 돼요. 내 스스로가 또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또 감성이 더 풍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죠. 그래서 또 감성이 더 풍부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그 험악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 고통을 받게 하셨겠다는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느껴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감성입니다. 그래서 느껴서 바로 받아들이면 감동은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움직일 동자 아닙니까? 느껴 움직인다. 그래서 감성이 돼서 받아들여서 느껴지고 내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물 같은 마음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그 포도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을 받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죠. 성령이 내려오셔서 내 마음에 꽉 차고 나한테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죠. 목사님들이 축제할 때 성령 감동 감화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면 전제 조건이 감성이 풍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걸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성이라는 거에 내 마음을 열을 수 있는 능력이죠. 내 마음을 열어야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닫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지 않은 남편하고 사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야. 왜?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자기 아내에게 마음을 안 열어주니 부인이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동만 둥하고 부인이 아파도
부인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잘 모르고 부인이 고생을 해도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게 바로 감성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감성이 부족한 뭐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게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문을 두드린다. 어디 문을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는 게 뭐예요? 감성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어떻게 서로 성령이 교통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과 기도하는 내용이 같고, 또 우리가 그걸 성령이 교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통하면 또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받죠. 감동과 감격을 받으면 어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그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야 되죠. 그럼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어디서 생겨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 국가에 대해서 감사를 잘 느끼는 사람. 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그 감사의 마음과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또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지도자의 내 행동이라든가 언행에 의해서 충성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용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심이 생긴다는 게 감동에서 생기기 때문에 충성심이 생기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용감하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무서운 곳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또 이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돌멩이로 몰매를 맞으면서도 전도를 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항상 충만되어 있고 감동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 충성할 수 있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전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살면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오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조건 없이 무조건 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게 돼서 이와 같은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대로 내 생활이 이 매일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돼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이탈돼 나가는 건 뭐예요? 사탄이 꼬셔 나가는 거야. 여기서 이탈되게. 여기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사이클 속에서 돌아가는 걸 방해하고 끊거나 여기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죠. 세상에 다른 기쁨을 준다든가 다른 유혹을 준다든가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다든가 인간이 만든 다른 거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다든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재미를 느낀다든가 쾌락을 우리 현실 세대 세상에서 쾌락 주는 게 너무나 많죠.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은혜 감사를 못 느끼고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요,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또 받고 싶어서 자꾸 또 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성령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또 받고 싶어서 교회에 자꾸 또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또 자꾸 만나고 싶고, 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자꾸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받고 싶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경영학이 전공이죠. 그 고객을 어떻게 시켜라? 고객을 감동시켜라. 왜 고객을 감동시키냐? 감동받은 고객은 반드시 재방문한다. 다시 온다. 이게 우리 가게. 내 물건을 다시 산다. 이게 재구매.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은 곳에는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감동적인 영화를 봤으면 그 영화를 나이 들어서도 또 보고 싶어요. 노래도 또 나에게 또 자꾸 감동 주는 노래는 또 부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어디 가서든지 노래 시키면 부르는 노래가 있어. 누구든지. 그걸 뭐라 그래? 18번이라고 그러잖아요. 18번.
이거 18번은 왜? 18번은 부를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자꾸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감동을 받아야 자꾸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이걸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 내 마음이 감성이 풍부해서 문을 확장 열어서 하나님 메시지라든가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감성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찬양을 왜 하냐? 오늘 주제가 찬양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도 창조했어? 나 자신도 창조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날 만드셨으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나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무한히 사랑을 하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해주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쳐서 다 드리는 걸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느냐?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래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노예인데 종은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주인의 뜻대로 따라야 되죠. 그래서 주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 좋은 주인을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 찬양하는데 오셔. 우리의 찬양을 느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기쁨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하나님과 자주 하는 기회를 가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주 만나니까 하나님과 점점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강구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른 같아져야 돼, 애 같아져야 돼. 아이들 같아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찬양해서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맺으면 단순하고 하나님께 자꾸 감동받으면 마음이 아이 같아져서 순진해지고 천진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다 해달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천진하고 순진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릴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나를 넘나들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노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에게 항상 승리하는 삶.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마귀하고 싸움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항상 해야 돼요. 자, 찬양이란 뭐냐? 여기 있죠. 하나님께 모든 갈채와 영광을 바치는 거.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친 데는 강력한 선포의 의지가 있어야 돼. 외부에 대해서. 골방에서 나 혼자만 찬양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길거리 찬양도 하는 거야. 나가서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친다고 내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직접 찬양도 하지만 내 찬양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찬양은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도구를 사용하느냐? 무제한이다. 무제한. 찬양할 때 무제한이다. 그런 찬송은 뭐냐? 찬양이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가 찬송, 이 성가를 찬송하죠. 그런 찬양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동원해도 좋다. 그래서 악기, 모든 악기 다 돼요. 제가 그 중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작곡하신 안병원 선생님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 근데 그때 이제 1963년도였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안병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제는 말이야, 앞으로 교회에서도 기타 치고 색소폰 불고 막 그럴 거야. 나팔 불고. 그때 교회에서 피아노뿐이 안 쳤어. 올겐 아니면. 그때 교회 숫자도 몇 개 안 됐었지만, 어느 교회 가든지 올겐하고 피아노로만 찬송가 반주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색소폰과 기타라는 건 이제 소위 딴따라가 이제 사용하는 악기죠. 좀 천시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딴따라라고 그래서 악단하고 이러는 사람들. 뭐, 홍도야, 울지 마라, 뭐 이런 노래하고 말이야. 그런 거나 하고 그러는 악기로만 쳤죠. 기타, 색소폰. 그걸 기타, 색소폰을, 거룩한 찬송가에 반주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까르르 대고 웃었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불과 10년도 안 돼서 교회에서 현실화가 됐잖아요. 1970년대 들어와서는 교회에서 다 기타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떤 악기든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춤도 추고, 다윗이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뛰어서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춤도 추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나팔도 불고 뭐든지 우리가 다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다 내놓을 수가 있으면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하려면 어떻게? 악기를 하나 정도는 배우는 게 좋죠. 하모니카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불 수 있고, 기타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악기를 하려면 맨입으로 돼? 악기가 그냥 됩니까? 내 의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죠.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악기가 뭐 한두 달, 두세 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음악도 공부해야죠. 악보도 볼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과 또 합주를 해야 되잖아요. 찬양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더 화려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합주하려면 조화가 맞아야 되잖아. 화음이 되고. 그럼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노력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노력하고, 이런 내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춤도 추는 게 좋아요. 춤도 기쁘게. 혼자 찬양할 때라도 혼자 춤출 수 있죠. 우리가 흥나면 혼자 춤춰요. 흔들고 춤추잖아요. 이게 찬양할 때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시뇨 하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혼자도 집에서 찬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내려오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찬양하는 건
우리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도 별로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응? 여자분들이 찬양할 때 더 손뼉 잘 치고 또 손도 잘 흔들고 그러죠. 남자들보다. 그래 안 그래? 일반적으로요. 응?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박수도 치고 더 활짝 웃으면서 찬양하죠. 남자들 우리처럼 할아버지가 된 남자들 어떻게 찬양해요? 뻣뻣하죠. 굳어 있고 그만큼 뭐예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감성이 메말라 있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서 박수도 잘 못 치고 주위 눈치 보고 자기 체면 따지고 그러니까 계급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적 계급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체면과 자기 주위를 보느라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잘 나오질 않는 거죠. 아마 저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장관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아마 좀 뻣뻣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데려다가 아마 찬양시켜봐야 천진난만 하고 율동도 해가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같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도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이런 모습으로. 자, 찬양하는 마음가짐. 누가 찬양해요? 누가? 우리가. 그 계급이 높아지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시켜. 아랫사람. 야, 미스터 김, 당신이 좀 찬양해봐. 김 과장, 당신이 좀 찬송가 불러. 그거는 찬양이 아니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친다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이 최고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높은 분 주인이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도권 나의 모든 걸 뭐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아주 철저하게 주님의 종. 그 종이란 건 뭐야? 내가 권리야 뭐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비어있는 깡통이야. 모든 건 뭐야?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마음이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어디서든지 찬양을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흥얼거리면서 내가 찬양을 할 수가 있죠. 낮에처럼 밤엔달처럼 버스 안에서도 내가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여자분들 같으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찬양을 할 수 있고 남자 같으면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걸 들으시면 기뻐하시겠죠. 자, 그러면 찬양은 내 의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찬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려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감성 아니에요, 감성.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엎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는 마음이 돼야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받는 찬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걸 내려내. 우리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나의 주인 모든 것 내려놓고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집중. 주만 바라볼지라 복음 성가 있죠. 그 다음에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면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 풍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동받는 성도는
언제나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찬양을 언제 하냐? 항상.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새벽이나 항상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죠. 또 우리가 즐거워. 그런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시하고 싶고, 나를 즐겁게 만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싶고, 또 마음이 울적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그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살 긁어. 사탄은 어떻게 해? 내 마음을 살살 손가락으로 긁어. 자꾸 자극을 한다고. 살살 자극을 해주고, 야, 그놈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 너 네 돈을 떼어먹은 놈을 그냥 놔두면 되겠어? 너 바보야? 왜 그래? 가서 너 걔 작살 내야지. 가서 모가지 자꾸 흔들어. 그러면 그놈도 내나 힘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긁어. 너 잘못하는데 너 네 상사 김 부장이 너를 자꾸 못 살게 굴잖아. 야, 한 번 들이받아. 그게 싸네야. 너 싸나이가 한 번 들이받아야지. 그렇게 참고만 있어 바보같이 이렇게 살살 긁는단 말이야.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면 뭐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들이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탄의 성공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지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김 부장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걸 이길 힘을 달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고 또 찬송가다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일수록 찬양을 해서 마귀 사탄을 눌러야 된다.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하면 죽고 싶잖아요. 이번에 이거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 서울시장 하시던 박원순 씨께서 자살을 택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자살을 한다니 왜 자살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을 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또 뭐예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해버리겠다는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야.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가 죄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똑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얼마나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 고백하고 회개할 때 눈물이 줄줄 나면 감동받으면 찬양이 나오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고 우리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찬양을 어떻게 찬양을 하면 죄가 싹 씻겨 내려가잖아요. 우리나 박원순 시장이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조선 역사에 있어서 7대 세조대왕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조카의 왕자리를 밀어내고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왕이 되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는 왕이 불교를 믿으면 안 되는데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왕이 불교를 믿고 원각사로는 저를 도심목판에 쳐놓고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돼. 부처가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조카 죽인 죄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이 죄를 갖고 내가 지옥에서 천년만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 이 죄를 가지고.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왕도 안 되고, 스님도 안 되고, 절을 줘도 안 되고, 절에, 탑을 줘도 안 돼.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도돼 있어가지고, 세조가 예수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알았다면. 세조가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도돼서 예수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카 죽인 죄도 해결이 돼야 돼요. 조카 죽인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죄도 해결이 됐겠죠. 그러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왕이 됐겠죠.
그러면 더 일 잘하고 지금 훌륭한 제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다윗도 여자에 대해서 죄 안 저질렀어요? 다윗? 부하장수, 우리야, 부인, 밧세바죠? 밧세바 그 목욕하는 걸 보고 성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씨보다 더 죄가 커요, 안 커요? 박원순 씨보다 더 훨씬 커요. 그리고 또 그 우레야 장군을 어떻게 해요? 전선으로 해버려서 죽게까지 하잖아. 그렇죠? 자기가 밧세바로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을 또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박원순 씨 죄에 비하면 10,000배 이상 더 무거운 죄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회를 하니까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 거죠. 제가 제 과거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제 과거를 비디오를 찍어놨다면 그걸 여기서 좌르르 돌리면 아마 엉망개판, 개보다도 못, 개는 그래도 사람한테 별로 죄도 안 짓지, 개보다도 못한 놈이죠. 개는 저리 가라지. 정말 추하고 더럽고 이 감옥서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죄 씻음 받고 여기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거고,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음 선가도 있죠. 참 좋으신 하나님 누가 잘 불러요? 애들이 잘 불러. 어른들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애들이 더 좋아해요. 왜? 애들이 감성이 풍부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린애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니까 뭐야?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 같으면 내 생명은 누구의 거야?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죠.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내가 자살을 할 수가 없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합시다. 자면서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속에서도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 찬양하느냐?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대요. 어디서든지. 꼭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가는 다른 데서 우리가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길 가는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찬양이 쉬울까요? 길거리에서 찬양이 쉽겠어요? 어렵죠. 특히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어렵죠. 왜? 체면을 따지고 주위에서 또 누가 지나가다 나나 보지 않을까 아는 사람이 그런 거 의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기가 어렵죠. 장관 하시는 분 보고 저기 수원역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그래봐요. 찬양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예수 믿어. 한번 저 서울역 앞에 나와서 전 국민을 앞에 놓고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 찬양하겠습니까? 못하죠. 또 말려야 안 말려요. 비서관들이 말려야 안 말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세지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서울역 앞에 나가서도 수원역 앞에 가서도 부산역 앞에 가서도 다 기분 나면 다 율동하고 다 찬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북사형 그 예술단도 이제 이 코로나19가 풀리면 어디 가서 찬양해야 돼? 사람 많이 모이는 영동포역이라든가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우리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킹 찬양이 또 나에게도 감동을 줘요. 버스킹 찬양하면. 때로는 우리가 길에서 찬양하면 다른 분들이 막 우리 찬양을 듣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 또 나도 감동을 받는다고. 자, 어떻게 찬양하냐? 어떤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 우리 그 수원 화목교회 홍경희 목사님께서 몇 주간은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감사함만 가져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 감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걸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전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만 가져도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기쁘고 즐겁고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진심으로 얘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밝고 기쁘고 활기차게, 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면서 활기차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마귀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영광 할렐루야 있죠. 그 남북전쟁 때 그 북군 용사들이 전투시에 부르던 노래거든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얼마나 힘차요. 그럴 때 우리가 겁이 없어지고 용기가 나고 내가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돌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찬양하냐? 여기 왼쪽 그림을 보고 손을 들고 있죠?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자. 이게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특히 여자나 아이들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들었다는 게 무슨 표시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기브업했다, 항복했다. 하나님께 뭐해? 모든 걸 항복했다. 그러니까 이 항복의 표시다. 항복의 표시. 나는 없다 이게. 나는 다 내 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고 찬양하는 게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 속으로 안겨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 속에 안겨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또 주님이 날 찾아오실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다 이게 감성이죠. 그리고 또 기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손뼉 쳐서 해죠. 뽕짝을 부를 때는 손뼉을 쳐. 홍도야 울지 마라 부를 때는 손뼉 치고 신나게 하는데 찬송가가 나오면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찬송가가 나오면 더 손뼉 치고 더 신나가지고 해죠. 내게 강 같은 믿음하고 그냥 손뼉 치고 막 노래 부를 때 우리가 흥이 나고 또 손뼉 치고 노래 부르면 또 뭐가 돼요? 몸이 흔들리죠. 내게 강 같은 믿음, 내게 강 같은 믿음하고 율동도 하고 흔들고 막 이럴 때 내 몸이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그 노래, 그 찬송가 할 때 특히 순복음 교회 같은 데가 좀 율동도 많이 하고 손뼉도 치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그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찬양에 대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처음 이제 신앙을 미국에서 배울 때,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예수전도단 출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때가 이제 1991년도 그때인데, 그때서부터 또 작년에 또 예수전도단 제가 DTS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장로교를 오래 다녔는데, 장로교에서는 잘 이렇게 손뼉 치고 흔들고 그러질 않죠. 율동을 잘 하질 않죠. 어떤 데서 또 목사님에 따라서 하는 데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찬송가 부를 때도, 복음성가 아닌 찬송가 부를 때도, 손뼉 치고 율동하고 하면서 다 일어나서 율동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2년도인가, 예수전도단 한국 창시하신 분,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을 이제 뉴욕에서 제가 뵙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한 3주간 합숙을 하면서, 오 목사님이 뉴욕 외곽에 있는 흑인들 다니는 교회, 흑인들만 주로 이제 신자들이, 백인들끼리 있어요. 근데 흑인이 이제 많죠. 흑인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한번 데리고 가셨는데, 그 교회는 그냥 찬양이 완전히 그냥 공연이에요, 공연. 전체가 공연하는 사람이야. 성도 전체가 그냥 흔들고 그냥 노래하고 절규에 절규 정말.
영혼의 절규야. 그 흑인 교회. 그리고 그 백인들도 다니는 뉴욕의 큰 교회도 갔는데 거기도 그냥 백인들인데도 절규해. 그냥 온몸을 흔들면서 전교인이 막 흔들어. 목사님까지. 목사님이 방언 찬양을 해.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면서 또 방언 찬양한 걸 또 통역을 또 막 하죠. 그리고 막 춤을 추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목사님 따라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그래. 그게 아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찬양 모습일 거예요. 그 한국 교회에서는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순복음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완전히 열려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탁 나오는 거죠. 주만 바라보는 마음이. 자,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찬양은 헛거야. 개인이 한 거야, 개인이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꼭 내려오셔야 돼.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힘있게 찬양해야 돼. 정말. 그래서 처져가지고 하고 말이야.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 나의 길 떠도록 남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힘차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힘차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멋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좋아하시고 보기 좋아하시는 찬양을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죠. 준비. 그러니까 찬양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는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세 명보다는 5명이 많이 할수록 좋죠.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복장도 또 준비하고 악기도 준비하고 그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찬양에 준비하는 시간을 따로 떼요. 그것도 우리가 헌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바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감동, 감사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동 속에서 찬양을 하면 우리가 마귀 사탄이 이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차게 우렁차게 기쁘게 찬양하면 거기는 사탄이 오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처도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찬양전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좋은 찬양,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더 발전돼 나가려면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찬양자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단 내 있는 악기 연주자들 다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야. 다 음대 나오고도 10년, 20년 연주한 분들이라 혼자 내버려둬도 전문가니까 다 잘하는데 누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죠. 컨덕터. 컨덕터가 왜 있습니까? 더 좋은 음악, 더 관중들에게 훌륭한 음악, 더 완전한 음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 찬양에도 컨덕터가 있으면 그냥 모여서 하는 찬양보다 더 훌륭한 찬양,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고 더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찬양할 때 성령이 불 내려오듯이 성령은 항상 뭘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불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뜨거웠지 마음이. 불로 내려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지죠. 뜨거워. 찬양할 때 뭐야? 마음이 차져야 돼. 뜨거워져. 찬양할 때 마음이 불같이 달아올라서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지면 뭐야? 열이 머리에 올라. 그래. 뜨거운 감동 속에서 하면 이 세상 게 생각나야 안 나. 이 세상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찬양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뭐가 생겨? 카리스마가 생기는 겁니다. 카리스마. 제가 말씀드렸죠.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생기면 어떤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누가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돼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삶이에요?
카리스마의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찬양을 어떻게 해요? 하려면 매일 집에서도 하고 기쁘게 하고 버스 안에서도 흥얼거리면서 하고, 그래서 찬양이 우리 몸에 배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가 항상 같이 하실 수 있는 찬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노력보다 어떻게 해야 돼? 그 노력은 왜 기도의 노력이에요? 나에게 감동은 풍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많이 들어오시도록 충만하시도록, 또 내가 성령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감동받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노력을 하죠. 기도의 노력.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노력으로 기도해서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요? 자, 이걸로 오늘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